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루하루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이, 감격의 삶이, 감사의 삶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신앙의 삶을 살면서 평안함보다는 불안함이 많고, 평안함보다는 불편함이 많고, 평안함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많은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32장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아 출애굽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인 애굽 군대가 수장이 되고 아말렉이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고백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모습을 보면 32장 1절에서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되새기며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신앙의 삶을 영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왜 불안했어요? 그들은 모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성이 지금 모세를 찾지만 모세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사람을 믿는 경향들을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처럼 믿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민족의 지도자요, 독보적인 자지요.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 종지부를 찍게 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의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고 듣고 배웠고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돌판에다가 글을 쓰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그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40일 지난 시간이에요.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나?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그들이 고민한 거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를 대신할 그러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면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고, 근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라고 말하는 그런 논리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로 자신들을 인도하였고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모세가 단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의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가 간 것이고, 모든 형편 환경 속에서 모세는 나를 믿어라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만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더디오자 불안해하고 신적인 존재로 인정했던 모세가 더디오자 다른 신을 우리가 만들겠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게 누구냐면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요. 그러면서 모세와 다르게 버금갈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직접 듣고 경험한 그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백성들의 그러한 간곡한 강한 협박, 물론 건의, 이것으로 인하여 아론이 주도하여 그들에게 명대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조각 칼로 새겨 4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서 금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각 칼로 새기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쉽게 금방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32장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 쭉 읽어보면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랬더니 아론이 변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덤벼들고 막 그래갖고 저 사람들이 받은 바 금덩이를 불어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송아지가 나온 게 아니라 만들었잖아요. 보니까 조각하여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조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모세 앞에서는 얼버무리며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불 속에서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 아론의 연약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다 보니까 불안한 것이에요. 또 하나 올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해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눈에 보여야 했고 형상을 가져야 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의 요구만을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여기며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정반대입니다. 내 형편, 환경, 여하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내 감정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의 감정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은 살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조건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내 요구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100%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맞추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바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은 불완전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대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믿음의 행위를 갖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체면을 갖기는커녕 사람들 앞에 체면을 차리기 바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실력이 뛰어난 의사나 좋은 자리를 꿰찬 권세가들이나 유명한 강사들이나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계셨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을까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아마도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에게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며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곁에서 보고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이 먹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부스러기만 주워 드는데도 큰 광주리로 12광주리나 주웠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을 때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의 현상에도 보면 그런 능력을 주님이 행하시며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풍랑이는 바닷가 사건이 나와요. 그 전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을 먹였던 그런 능력을 행하셨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신 그 주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그 속에 함께 계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되어 있어요. 근데 바다에서 배에서 예수님 주무시는데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배가 뒤집어서 죽을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제자의 어부들도 도대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 가로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한의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 사건이 끝날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의 환경 형편에 따라서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상 온 우주 안에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계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시도록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눈에 보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고 또 산에서 내려올 때 광채가 나타나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가운데 눈에 보여지게 나타나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안 보이게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더욱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방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그 주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고 그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고 그 주님을 거역한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많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 14절의 말씀을 읽으며 무슨 말씀을 처음에 드렸느냐 서두에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타켓 포인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맞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격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거기에 연관지어서 묵상하고 살피고 충성하면 격길로 가지 않게 되고 온전케 될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아셔야 돼요. 아침에 우리가 봤던 말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소요리 문답 제 네 번째 답이 그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성경이 소개했느냐?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벌주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보았습니다. 모세가 보았습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성육신의 결정, 최고의 결정은 예수님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론처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불신앙이고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체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무한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언제 어느 곳에든지 끝없이 가득하게 편재성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역사하시고 권능을 펼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 불멸이에요. 우리의 삶에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지만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불변하신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석변이로 바뀌고 날마다 그러지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간절히 비옥기는 내 형편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론처럼 하나님 위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불신앙의 행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해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내가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가질 수 있게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깨닫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 환경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믿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악행을 갖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존경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